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아까 낮에 저녁 때 법회를 보면서 어,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생략했어요. 낮에 반에는 조금 하다가 말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여러분의 말씀 드려볼게요.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 중에 어, 적으로서 적을 물리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의제의라고 그러는데, 이는 어조사 이자고 써이자, 또 이니까 이 두 번째 이자는 오랑캐 이자고, 또 제자는 제압한다는 제자고, 마지막 이자는 또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풀어보면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사자성어 가운데 쓰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할 때에 이 적군이 많으면 아군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적군이 많으면. 그래서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적군을 이기는 방법이 적군과 적군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응? 전략과 전술로 적군과 적군을 싸우게 해서 그들이 싸워서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이 아군은 어부지리를 하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 적군의 다수가 손해를 입을 터이니, 그러면 그 손해를 입은 두 적군을 가서 점령해버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어서 이런 걸 이의제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 안 들이고, 말하자면 힘 안 들이고 코를 푸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적을 물리치는 방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의제의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 빗대어서 오늘은 제가 이사제사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생각으로서 생각을 다스린다, 생각을 제압한다, 이런 방법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 생각이라는 것은 보통 잠깐 낮에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부처님께서는 이걸 어떤 사람에게는 끊어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주로 이 생각이라는 것을 만나면 이 끊어야 된다는 생각에 많이 걸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이제 저녁에 예불을 할 때 종성을 하면 그 종성의 첫 마디가 문종성 번뇌다. 이 종소리를 듣고 번뇌를 끊기를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홍서원, 번뇌무진 서원단이잖아요.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럼 번뇌를 끊는 게 맞을까? 끊는 것이 옳은 일일까? 끊는 것이 진짜 부처님의 진정한 말씀이실까? 이런 이제 고민을 또는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선방을 다니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선방을 연 지가 이제 10여 년이 돼 가는데, 그 끊으려고 저도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거의 30여 년 가까이를 이 번뇌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과 전적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과연 끊는 것이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번뇌를 끊는 것이 과연 부처님의 정답일까? 저는 이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아니다. 번뇌를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처님도 번뇌를 끊었을까? 저는 그것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 부처님은 그 번뇌에 걸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은 것이지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도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번뇌라는 것은 결국 없애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번뇌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사는 방법. 아까 잠깐 얘기했죠,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이 홍수가 나서 갑자기 급류에 휩쓸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급류에 휩쓸렸다면 대부분은 다 허우적거리겠죠. 살려고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그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죠? 금세 힘이 빠지고 금세 몸이 체력이 바닥나서 몸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물을 먹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그 소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치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불과 한 5분, 10분 정도도 안 돼요. 그 시간을 못 버틴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면. 그게 아마 보통 인간의 생리죠. 근데 이런 물 속에서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물을 따라 몸을 맡기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몸을 어떻게 맡기느냐? 어차피 급류에 휩쓸렸으면 그 물길에 내가 몸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그 급류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이완이 되겠죠. 몸이 충분히 이완이 됩니다. 이완이 된다는 것은 몸이 가라앉지 않고 뜬다는 뜻이에요.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수영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몸에 힘이 빠져야 몸이 뜨죠?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류에서 사는 방법은 몸을 그 급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이 몸이 이완이 될 때 몸은 뜨게 돼 있어요. 그럼 가라앉지 않죠. 그럼 최대한 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겠죠. 많은 시간으로. 5분이 아니라 10분 또는 15분, 20분을 늘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나가는 나무 토막을 잡든 아니면 부표를 잡든 어디 나무에 지나가는 나무를 잡고 걸쳐 있든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멀리 떠내려가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물 속에서 물에 빠져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의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생명은 보존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에 헤매이는 사람도 빠져나오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생각의 급류에 휩쓸린 사람도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이치가 같다는 거죠. 물에 빠져서 살아나오는 이치나 생각의 바다에 빠져서 살아나오는 이치가 다르지 않다. 이런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생각의 급류에 휩쓸렸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생각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이거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또 여러분이 정진할 때도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답답해져요. 왜 나는 생각이 많지?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 선생님, 생각이 많은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초심일 경우는 더 많고요. 그러면 그 생각이란 놈을 끊어 없애려고만 한다면 이건 평생 해도 저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30년을 해본 결과 그 생각을 끊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란 놈을 끊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급류에 같이 파도를 타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을 맡겨라, 이런 말하고도 같아요. 내 몸을 맡긴다는 것은 그러면 그 급류에 휩쓸리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급류에 따라가되 따라가는지는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뭐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죠. 내가 그 급류에 휩쓸리는지를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생각은 그 파도가 치다가 점점점 잦아들게 돼 있어요.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럼 잦아드는 자리가 고요해지는 자리예요. 그때 또 정진하면 돼요. 제가 요새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정진을 해보고 있어요. 아침에 4대 성지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아침에 쪼들리는 시간이겠지만 저야 그렇게 쪼들릴 시간은 아니어서 그때 이제 이렇게 해봐요.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그냥 놔둬요. 마치 강물을 바라보듯이 그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놔두고 봐요, 그냥. 그러다 보면 내가 인지되는 순간 생각이 그치고 그때 또 정진에 들어가고, 정진하는 시간 불과 5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간이 더 길어요. 사실은 전제하는 시간들이. 몸을 풀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는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제가 정진을 하고 나면 어떤 때는 긴 날은 1시간 반도 한 적도 있고요. 어떤 날은 1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정진 시간은 불과 채 20여 분도 안 될 거예요. 한 성지당 5분씩만 잡아도 20여 분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거의 다 이 망상의 파고에 같이 휩쓸리는 시간이죠. 그것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스스로를 옥죄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나를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해서는 이건 번뇌를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번뇌는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이의제의, 이사제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생각으로서 생각을 다스린다. 결국 수행의 핵심은, 그죠? 수행의 핵심은 뭐예요? 생각으로서 생각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비파사나 수행이나 사마타 수행이나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나무불 수행이나 또는 화두를 드는 가나선 수행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뭐예요? 한 가지 생각을 함으로 해서 10,000가지 생각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수행의 원리. 그죠? 한 생각을 집중하게, 나무불이라는 한 생각을 집중함으로 해서 다른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수식관이라 하더라도 호흡을 집중함으로 해서 다른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파사나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게 함으로 해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한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고, 그죠? 화두라는 그 하나를 집중함으로 해서 다른 생각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수행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생각을 하면 다른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이 생각은 한계가 있는 게 그거예요. 2가지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을 2가지를 동시에 해본 적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연결은 될지라도 절대 두 가지를 멀티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행이 멀티가 된다면 우리는 절대 도를 성취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생각이란 그림자가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행의 원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한 생각을 통해서 모든 번뇌를 쉬게 하는 일이고, 그 번뇌가 쉬어지지 않는다면 한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한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경할 때, 강경할 때마다 뭐 하라 그래요?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알아차리라고 하잖아요. 그 알아차리는 기능이 한 생각에 멈추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계속 될수록 마음이 점점 쉬어지는 거죠. 생각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오는 방법, 헤어나오는 법, 그것은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파도와 함께 같이 응해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 이놈의 생각 답답해하지 말고, 이놈이 생각이란 놈이 좀 움직여줘야, 생각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에너지가 제일 성성해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더 많아지겠죠.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놈의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하면 절대로 생각이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럴 때 생각을 내버려 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켜봐라. 그 생각을 지켜만 봐요. 계속 되더라도. 그러는 시간을 가져야 그 에너지가 좀 지칠 때쯤 되면 생각이 줄게 돼 있어요. 생각도 엄청난 에너지예요. 이게 고급 에너지가 쓰여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많으면 힘들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에너지가 쓰인단 말이에요. 육체적 노동만이 힘든 게 아니라 생각이 많아도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결국 우리가 생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거.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 그런 원리가 바로 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생각으로서 생각을 다스리는 법에 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서산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여러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렇게 하였지만 이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다 그대로 옳다. 중생이든 부처든 마음이든 다 그대로 옳다. 그러나 한 생각이라도 움직이면 다 어그러진다. 이랬어요. 생각이 움직인다는 것은 번뇌를 일으킨다는 뜻이고, 그 번뇌가 일어나면 이미 이 법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구태여 우리가 중생이다, 마음이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화엄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는 다 차별이 없다. 왜? 서로가 그 본질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중생과 부처는 그 마음의 공유가 되죠.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과 마음과 부처는 다 서로 일맥상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태여 그걸 가지고 다르다고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의 골자이고 유마경에서 하는 얘기의 골자잖아요. 어디에든 걸리지 마라. 중생이라고 하는 건 이름일 뿐이다. 부처라고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 거기에 걸려서 중생이네 부처네 하고 구태여 그걸 분별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 진리다. 부처도 진리요, 중생도 진리요, 마음도 진리다. 이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그 생각으로부터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올해 이민년 동안거 가운데에 이 성도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수행을 잘하게 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이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또 끄고 와야죠.